아멘.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을 전하기 전 한 3가지 정도 교우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주보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종석 김소령 교회의 아들인 아론이가 첫 도를 맡게 됩니다. 아쉽게도 오늘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리면 좋을 텐데 가정 사정상 코로나로 인해서 좀 댁에 지금 계시고 차후에 주일에 함께 오면 그때 환영의 인사 또 축하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우리 장정원 선생님께서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치료받고 회복 중에 있으세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고통받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다 기도해 주실 텐데 함께 더 기도해 주셔서 빠른 쾌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지난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 학기가 시작이 되어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각 학급에서 반장 선거, 부반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자랑스럽게도 우리 교회에서 고예림, 고우림 어린이가 부반장으로 당선이 되셨고, 한재원 어린이도 반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가 사실 작지만 굉장히 강한 이렇게 권력을 독점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렇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좋은 리더십으로 학급에서 좋은 리더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분열이 아닌 화해를 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2014년 9월에 스코틀랜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는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로부터 독립하겠다는 분리 독립 선거가 있었습니다. 스코틀랜드는 1707년에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잉글랜드와 연합하는 조약을 체결하고 그레이트 브리튼, 지금과 같은 이 왕국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연합 왕국 상태에서 민족주의가 좀 강한 이 스코틀랜드인들이 종종 독립을 요구해 왔습니다. 제가 공부하고 있던 당시에도 잉글랜드부터 독립하자는 주장이 이 스코틀랜드 정치권에서 종종 흘러나왔습니다. 영국 중앙정부는 스코틀랜드가 그냥 이 체제로 남길 희망했습니다. 아마 정치적이고 경제적 이유가 있어서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투표가 부결될 경우라도 스코틀랜드에 더 많은 이 자치권을 이양하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의 회유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2014년에 독립을 국민투표에 붙였습니다. 결과는 이렇습니다. 독립을 찬성하는 측이 약 45%고 반대하는 측이 55%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대표가 약 10%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독립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투표의 후유증이 심각했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큰 도시인 글라스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수도는 아니지만 가장 큰 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글라스고에는 찬반 투표가 굉장히 엇비슷했습니다. 그야말로 투표를 열기 전까지는 예측 불허였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독립 반대로 기울게 되자 독립을 기대했던 부류와 반대파 사이에는 큰 갈등과 충돌이 치닫기 시작했습니다. 독립 찬성파는 50년 안에 재투표하겠다는 공언을 하며 사회가 분열하기까지 하는 그렇게 어떤 불안한 징조를 보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리 독립 투표는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국교회인 스코틀랜드 교회도 이 정치적인 사안에 깊이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정치적인 이 중립을 지키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긴 하지만 목회자와 신도들이 사실 이 논쟁에 많이 휘말려 있었습니다. 찬성과 반대로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독립좌절이라는 결과가 났을 때 일부 교회가 자칫 교단 탈퇴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스코틀랜드는 이전부터 이 동성애 목회자를 청빙해야 하냐 마냐의 논쟁으로 한번 그 내용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도 실제로 탈퇴를 몇몇 교회가 했고요. 이번 독립투표를 두고도 또 분열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는 엄중한 문제였습니다. 자, 이러한 때 스코틀랜드의 교회의 수장인 이 총회장이 존 차머스라는 목사님이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차머스 목사님이 언론을 통해서 분열이 아닌 화해를 이라는 주제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설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분열이 아닌 화해를. 교회 모임에서는 독립 문제로 심각한 논쟁으로 이어지고 모든 친교와 만남과 회의가 굉장히 냉랭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신도들 사이에서 점차 분열의 기류가 흘러서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었다는 상황이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총회장은 신앙인들이 서로 반목과 갈등을 내려놓고 화해라는 성경적인 정신으로 되돌아가자라는 메시지를 호소합니다. 물론 이러한 총회장의 화해 메시지가 곧바로 교회 내 갈등의 불씨를 끈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교회의 이 수장이 전한 메시지에 시민사회가 차츰 움직이기 시작했고 서로 공감하고 또 사회가 하나로 뭉치는 그러한 것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나라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야말로 박빙이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길 기대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그러한 마음이셨을 것 같습니다. 역전 상황도 발생했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야권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우선 후보자와 지지자들에게 축하의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분명 우리 주변에는 비통해하는 시민들도 존재합니다.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마 절망을 딛고 일어서려는 처절한 몸부림이라 생각이 듭니다. 함께 경쟁한 여러 후보자들과 또 지지자들에게도 주님의 위로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등과 2등 이 후보의 득표차가 불과 0.8%에 불과합니다. 언론을 보니까 이것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에 역대 최소의 격차고 또 최소 득표차라고도 합니다. 그만큼 국민의 기대와 염원이 양분화되었다 여겨집니다. 이미 선거 전에도 우리 사회는 서로 간 미움과 다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진영 갈등, 또 여기에 남녀, 성별 갈등, 또 젊은 층과 노년층의 세대 갈등, 이런 무수한 갈등들이 우리 사회를 퇴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새로운 정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사회의 잠재한 갈등들을 해소하고 국민적 일치를 위한 이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간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굉장히 교회는 모순적으로 한국 사회의 분열을 조장한 1등 공신이어 왔다 보여집니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진보와 보수로 갈등하고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또 자신들의 정치적 후보를 메시아 그 이상으로 영웅시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이념화된 반공주의 논쟁으로 신앙 공동체를 분열시키기도 했죠. 과연 이것이 교회의 바른 태도인가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분열은 하나님 나라를 저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남을 헛듣고 비방하는 일은 예수께서 전하시는 복음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쟁을 내려놓고
신앙인들이 갈등 속에 있는 공동체를 화해로 엮어야 할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화해라는 말이 지금 비통한 가운데 있는 교우님들에게 하나의 진부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이 새 정부를 위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엄중한 비판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해자로서의 교회의 역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교회는 분열된 사회를 화해시키는 존재입니다. 예수께서는 1세기 제국, 로마 제국의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의 분열하는 상황을 화해로 엮으시는 역할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로마와 유대 권력자들의 목소리에 순응한 것은 전혀 아니었죠. 화해로 엮으시는 예수님의 방식은 때론 날카로운 비판과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 권력자들로부터 수혜당한 자들에게는 위로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사회에 극단화된 그 분열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고린도 후서와 골로새서를 묵상했습니다. 참된 화해란 무엇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러한 화해를 우리가 이끌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화해는 값싼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갈등적 상황을 그냥 모면하고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피상적이고 진정성 없는 화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이 화해는 희생이 동반되는 매우 고귀한 화해와 그 가치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분노와 비판 속에 있는 그리고 또 상대와 화해할 수 없는 우리에게 참된 화해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 후서 5장은 바울의 화해론의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했다는 사실을 우선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화해를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이 이 가장 큰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바울이 말하는 화해는 인간이 말하는 화해와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 화해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개인 당사자 간에 주로 문제이지 그것이 제3자가 개입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그 이후에 인간들과 화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보는 인간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그 죄라는 것은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윤리적인 타락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다라는 것이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화와 갈등, 이것을 일으키는 요소가 바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인간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아담의 행위는 단순히 선악과를 먹은 그 죄 자체가 아닙니다. 배고파서 선악과를 먹은 것이 아니죠. 왜 아담은 선악과를 먹게 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릇된 욕망, 이 욕망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균열시키고 분열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갈등의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갈등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화해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는 인간이 잘못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로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화해는 인간에게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셨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란 말은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드린다,
희생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맞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바로 신과 인간의 이 비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즉 희생하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화해는, 십자가에서의 화해는 매우 값지고 비싼 희생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말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죄책 고백을 통해서 말로 하지만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결국은 십자가 같은 그 희생이 동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화해한 존재인데 신앙인들에게도 이 화해 직분이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라는 책임을 우리에게도 얹어주십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화해한다는 것은 결국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굉장히 대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승적이라는 말은 사사로운 이익이나 이해 관심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보다 큰 가치와 희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그것을 추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희생적인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화해의 방식, 절차입니다. 두 번째 본문인 골로새서 1장 19절 이하에도 이와 유사한 메시지가 등장하죠. 22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에서는 화해에 대한 개념을 굉장히 깊게 파고듭니다. 여기서 화해라는 말은 이 그리스어로 카탈라게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카탈라게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갈라지고 무너진 관계를 서로 세우다, 청산한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이 카탈라게는 교환, 그 다음에 환전, exchange라는 뜻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원화를 외국 화폐나 달러로 바꾸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이 경제적인 용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것도, 화해라는 것도 이렇게 경제적 활동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카탈라게라는 말은 무엇을 교환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등을 평화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분노를 포용으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바꾸는 것입니다. 적대감을 우정으로 익스체인지 하는 것입니다. 불신을 신뢰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교환 행위입니다. 교환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교환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우리의 죄가 회복되는 것을 교환하는 사건입니다. 이러한 교환을 통해서 인간은 죄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 1장 22절에서 언급합니다. 화해하는 자는 희생이 따르지만 결국 구원, 즉 모든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군가 갈등이 있을 때 화해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심적으로 고민이 되고 불안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이 급습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화해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간은 이미 태생적으로 화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화해의 책임을 지닌 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그 화해라는 것은 값비싼 희생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화해의 직무를 담당한 자들로서 모두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개표가 거의 마무리되었을 때 당선자가 상황실에 도착해 이러한 말을 전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느 한 당의 승리가 아니라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고 화합과 일치를 위한 국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당선자뿐만 아니라 함께 레이스를 뛴 다른 후보들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통합, 화합의 시대를 새 정부가 열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참된 화해와 통합이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합이 진실되게 서로에게 또 반대편에게 그것이 의미 있게 또 진정성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을 통해 그 말의 진정성을 증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한 후보들과 지지자들에게는 비통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냉소와 무관심 속에서 사로잡혀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체적인 권력 행사를 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권력은 사회 활동에 이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연대 의식을 나눔으로써 바른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일 지나치게 상대방을 비방하고 또 냉소하고 또 비관한다면 오히려 민주적 가치와 정의는 후퇴할 것이고 당연히 시민들이 누려야 될 이 권한도 줄어들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말씀 속에서 서두에 스코틀랜드 교회 총회장 이 차머스 목사님의 호소를 주목해 봅니다. 분열이 아닌 화해를 이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화해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무엇인지 곰곰이 성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화합의 세상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극단적 배타성과 혐오를 통해서 세상을 분열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신앙인들도 역시 이러한 정쟁에 휩쓸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상실해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정치와 사회개혁을 저버리는 것도 우리 신앙인들의 바른 역할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화해할 능력도 또 용기도 없지만 용기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희망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낙산교회 교우님들께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통해 앞으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화합을 위한 역할을 담당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화해의 직분을 맡은 존재입니다. 정치적 분열과 갈등이 우리 사회 속에 잠재해 있지만 당신께서는 이때에 서로 분열된 이념을 봉합하고 또 공동체를 성숙하게 발전하는 데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원수된 담을 허문 것처럼 저희도 값비싼 인내와 희생을 통해 이 갈등의 땅에 화합의 꽃을 피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